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벌써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의 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기 밖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 안의 문제는 몸 밖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밥이 필요하면 밥을 먹여주고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집안의 문제는 집 밖의 것이 들어와야 해결되고 회사의 문제는 회사 밖의 것으로 해결됩니다. 밖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우선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움직이는 행동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시온교회와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백신을 접종했으니 주님, 속히 이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거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복을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위에 거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거하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신 우리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간을 그 시간을 꼭 기억해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으니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면 어쩐 일입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사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을 통하여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명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국민들에게 접종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면역력이 생기게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상처받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멸시와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 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전진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온 성도들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온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님께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2면에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얘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찰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주보의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첫 번째는 내일부터 3월 1일, 내일부터 3월 5일까지 금요일까지 3월 기도회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 드릴 텐데 오늘 떡은 우리 김남숙 전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 번째는 우선 주보를 다 좀 들어주세요. 주보. 혹시 오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보 인쇄를 좀 적게 했더니 예상치 못한 인원들이 계셔서 제가 믿음이 적은 거지요. 자, 주보 들으셨죠? 자, 주보를 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가운데를 딱 잡으시고 이렇게 쫙 찢어주시면 됩니다. 반으로 찢으셨죠? 그럼 오늘 예배 순서 나온 거는 지금 보실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거 여기 뭐 있어요? 성경 읽기 300일 성경 통독.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에 한 장씩 분량 가지고 나누어서 반복해서 읽어왔는데 요즘 시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시작됐지만 많지 않아서 우리가 뭘 할까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경책을 한번 전체 읽어보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하면 300일 정도 되면 올해가 끝나기 며칠 남아요. 마지막에 며칠 남고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 일독 읽으면 올해 가기 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3월 2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순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하루에 4장이면 제가 해보니까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시간을 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도 하면 이 본문 그냥 읽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날 읽을 분량들을 읽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찢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요.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읽는 시간에 읽고 가능하면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요 옆에 보면 내용이 칸이 넓진 않은데 요 칸에다가 자기 생각을 그 1장부터 내일이 1장부터 4장까지니까 읽으시고 자기가 느낀 점 한 줄 정도, 길게 쓰면 안 쓰니까 한 줄 정도 느낀 점을 쓰셔도 되고요. 내가 1장부터 4장까지 읽는데 이게 궁금해, 질문사항을 써도 됩니다. 한 줄 정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읽으시는 분량이니까 읽어서 이게 다음 주에 못 내겠군요. 앞으로는 바꿔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돼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출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름 적으셔서 우리 성경 읽기 꽂는 함 있죠?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질문에는 답을 드리고 느낀 점은 좋은 느낀 점들은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끝나면 섭섭치 않은 포상도 약속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수 있는 걸로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꼭 성경을 오래 가기 전에 한 번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얘기 나눴던, 제가 길어지는데 얘기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얘기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어느 책에서 봤어요. 이상하다. 성경책을 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지. 자, 우리 올해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깨달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전진정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오늘 또 새롭게 되어지고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로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고 시간에 갑자기 주보를 찢으시는 바람에 당황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하나님을 또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성경을 또 1년 동안 또 1년이죠. 1년 동안 쭉 한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두 자로 이야기하면 예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예수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1년 동안 읽으시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보면, 본문 8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분은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알레프로 시작해서 알파벳 첫 번째로 시작해서 알파벳 끝 번째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 단어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파벳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뒷글자는 끝 마지막 자는 타우는 저거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걸 마무리 짓는 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있는 것들을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냐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누구를 대신해서? 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대요.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지금 교회, 어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시고 네, 이제 11절에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뭘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날이 언제죠? 2000년 전 얘기지만 그 날이 이 유대인의 절기로 언제냐면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시죠? 네, 부활하세요. 살아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죽기 전에 무슨 예식을 행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살이 무엇이고 떡이 무엇이고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후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닌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참 재미있는 건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에는 좀 빼먹지 않고 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왜 식사 시간에 왜 기도를 할까?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중간에 어떤 청원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한 거구나. 그죠? 우리 삶 속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먹는 거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식사하기 전에 왜 기도할까요? 저 중학교 때 참 제 친구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 6명이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 아이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5명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육을 정말 잘 받았는지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걔는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는 걔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지 우리는 심심하니까 가끔씩 먼저 반찬도 빼먹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장난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왜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서 얘가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하도 장난을 쳐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아이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때 그런 장난을 쳐서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먹거리로 먹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축들이잖아요. 돼지나 뭐 소나 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주재료로 생각하는 이 계란들이나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그들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쌀을 먹고 곡식을 먹더라도 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죽어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살이고 내 피가 너의 음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연장되어지는 거죠? 네,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11절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죠? 이기는 자? 네. 그렇죠.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다고요? 이만희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메시아 보러 이긴 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네,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긴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탄이나 뭐 이단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재밌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잘 있으면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이기는 자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장차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일곱 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부활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네,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게 미항이라고 그러고 항구 도시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아주 융성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그 땅, 아름다운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고 되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교회였어요. 시대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전국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몰려가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돈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 투자니, 그죠? 주식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값은 왜 그렇게 오르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까 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네,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물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저도 한 가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내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 드는 의문이, 난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힘을 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나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현실감 떨어지고 더 심하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당신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긴 하는데 그분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 고난받는데 힘내라 그러고요. 너 고난받고 있는 거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신데 알면서 그러십니까?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알면서. 자 보세요. 오늘도 9절에서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요. 알고 계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견디래요. 견디래.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고난 받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또 있대.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나마 열흘 동안 환난 당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열흘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 완전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하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그런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 돈이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너희들은 뭘 봐라? 장차 있을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목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하세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은 몇 번 죽을 거를 이야기하시죠? 3번 이야기하십니다. 몇 번 얘기하시냐면 3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죽는 걸 왜 이렇게 강요하셨을까요? 죽음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죽어야 돼요. 그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은 뭐라고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부활로 대입시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하고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1장 보자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이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모르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진짜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딱 보더니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굴 찾아오냐면 젊은, 그죠? 이 니고데모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는 30세니까 갓 30의 젊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그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다르게 이해를 했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데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무슨 의미인 거냐?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 하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물 하면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 모든 자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야. 이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세요? 세례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뭘 상기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구약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사건, 홍해 사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례 받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라는 건 이제 아셨죠? 물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셨죠? 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죠? 요한도 말려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조차도 구약의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시죠? 네. 요한조차도 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목이 뭐였죠? 누가 죽였어요? 로마 법에는 예수님의 죄가 저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어디 법에 저촉됐어요?
유대의 율법에 저촉되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요한에 의해서, 구약에 의해서 세례를 받음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죽음의 세례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 이 말씀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의해서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하다. 그죠? 모세가 죽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 교체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물론 뭐 세대 교체도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냥 어디 그냥 다른 데 있어도 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구약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죠?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죠? 오순절날 50일이 지난 그때. 그죠? 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는 상태. 끊임없이 죽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빛도 못 보고, 그죠? 온몸에는 그냥 종기가 퍼질 정도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폴리갑. 네, 순교자죠.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마지막에 로마 그 군사들이 뭐라고 회유를 했냐면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그냥 로마 황제가 신이다.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한 번만 얘기하면 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하라, 한 번만. 근데 폴리감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얘기. 안 했어요. 내 평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화형에 처했어요. 우리 가깝게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나 그때 신사참배하지 않으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있으셨잖아요. 네,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그냥 예의지 뭐 그게. 그런데 그분들은 절 안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셔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의 그 뭐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한 번만 얘기하면 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폴리카비였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나는 소망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죄송하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이 맞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때로는 이게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다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게 정말 필요한가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는가? 그랬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시면 끝났으면 죄송해요. 다 답답한 거예요. 그냥 죽기만 했으면.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 달 후에 부활절인데,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뭐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인데 뭘 또 고난을 당합니까?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죠? 내 평생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또 알고 앞으로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걸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없애달라고 주님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돈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드릴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한 행하실 일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더욱 가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그시 이루어지라. 이고 여용 없이 너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